도미티아누스 왕제 볼까요? 56쪽이네요. 도미티아누스 왕제는 81년부터 86년까지 15년간이죠. 81년부터 96년간 로마 황제였어요. 이 사람은 아버지가 베니파시우스, 자기 형이 티투스, 둘째 아들이에요. 베니파시우스예요. 그래서 베니파시우스 그리고 자기 형 티투스 그 다음으로 황제에 오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베니파시우스도 그렇고 성경과 관련된 거예요. 예루살렘과 네로가 68년에 죽습니다. 이때 베니파시우스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장군이거든요. 티투스도 마찬가지고 장군으로서 이스라엘을 전쟁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전쟁을 다 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68년에 네로가 죽습니다. 그래서 네로가 죽으면서 이제 로마로 소환당해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6만의 로마 군인을 넘겨주고 마지막까지 예루살렘만 남았거든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다 정복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자기는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70년 6월에 티투스가, 첫째 아들 티투스 장군이 유대 전역에 있는 나무를 산이나 어디 땅에 있던 모든 나무를 다 베버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다 점령했으니까 예루살렘은 빼고, 그리고 예루살렘 전체 주변에 70cm로 우리 중세 로마 이런 전쟁에 보면 나무를 말뚝을 이렇게 삐쪽해 가지고 막 이렇게 박잖아요. 그래서 70cm로 다 둘러가지고 박았어요. 그래서 나무가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리고 9월에 예루살렘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전에 있는 이런 기물들 다 약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경에 보면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되리라, 그 예언이 이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누가복음 19장 4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이 맞아떨어진 것. 티투스 장군. 그리고 이 티투스 장군이 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한 50만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티투스 장군이 이제 개선 장군으로서 로마로 돌아올 때 바로 그 장소에 로마에 현재 있는 개선문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동생이 세웠는데요. 바로 그 자리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79년에 티투스가 아버지 베니파시우스의 황제의 뒤를 이어가지고 황제가 됩니다. 근데 2년 후에 죽어버립니다. 근데 자녀가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동생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형을 길어서 개선문을 거기에 세웁니다. 요세푸스는 들어보셨죠? 요세푸스 역사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유에 의해서 그 장군으로 사령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요세푸스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이스라엘 장군으로서 로마와 싸우다가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군에게 투항하게 됩니다.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이때 로마 장군이 누구였냐면 베스파시우스였습니다. 그래서 베스파시우스가 이 요세푸스를 잘 보아서 포로에서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 요세푸스가 베스파니우스 밑으로 들어가서요, 베스파니우스 성을 따라서 플라비우스라는 성으로 이제 로마 군유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세푸스는 이스라엘과 이 바리새파는 대단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령관이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이 사람이 로마 군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협상에 이제 중지자가 됩니다. 그리고 베스파니우스의 아들 티투스가
이제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로마로 돌아갈 때 티투스를 따라서 요세푸스가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에 가서는 저수로 활동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전쟁사, 유대 고대사, 그리고 자신의 자서적인 생애라는 작품을 냅니다. 이 작품들은 유대 역사에 아주 엄청난 작품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사정에 대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세기 예루살렘과 성전 연구에 엄청나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베스파니우스가 로마의 9대 황제가 되고요. 티투스가 10대 황제가 되고요. 11대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아들이 없었던 티투스의 뒤를 이어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되는데, 설에 의하면은 형과 사이가 안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형을 죽인 사람이 바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자기 형 티투스의 죽음에 관여한 사람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그리고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집권 초기에 영국까지 그리고 게르만 지역까지 정복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라인과 도나우 강변에 요새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도나우강 전쟁에서 로마의 2개의 군단이 전멸당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에게 그 전멸당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고 인기가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또 백성들을 자신에게 복종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뭐라고 부르게 만들었냐면 주님이자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게 만들었습니다. 도미니우스 에트 데우스, 주님이며 나는 하나님이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부르게 만든 거예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전쟁의 책임에 대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복종시키기 위해서 백성들의 말 안 듣는.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 황제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이야, 어떻게 주님이야 라면서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콜로세움을 완공한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예요. 콜로세움은 4층으로 지어졌는데요, 지하에는 검투사들을 가둬놓고요, 기독교인들을 가둬놓는 감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편이 나왔던데 글래디 에디터 2편 지금 하고 있던데, 그 보면은 그 밑에 검투사들이 그 지하 감옥 같은 데 있다가 올라가면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거기 기독교인들도 같이 갇혀 있었는데, 그게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만든 거예요. 그 지하 감옥 같은 거.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기구들 두는 이런 도구들도 거기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관중석이 3만 관중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거기에 길이가 275m예요. 275m. 그리고 거기에 배너에 보면은 전차 경주가 있잖아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육상 경기, 올림픽의 그 권투 경기, 창 던지기, 여기에 그 경기장도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당하고요, 빌립 집사가 십자가형을 당하여 죽게 됩니다. 또 터툴리아누스, 또 영어로 터툴리안, 2세기의 터툴리아누스는 순교자의 피는 기독교의 씨앗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도미티아누스의 폭정에 대해서 여러 세력이 반발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원로원의 세력이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미티아누스는 자기가 누군가 자기를 죽인다는 이 피해 망상증 걸렸습니다. 그래서 더 억압을 했어요. 더 핍박을 했어요. 결국에는 96년에 자기 부인과 측근으로부터 암살을 당해서 죽습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다음에 황제가 된 사람은 네르바인데요, 네르바 황제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폭정을 알았기 때문에 관용 정책을 씁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도 중단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핍박과 박해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은 외부적인 핍박과도 싸워야 했지만 기독교 내부에 있던 이단과의 싸움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역경 속에서도 정통교리를 확립해 갔고요. 바른 신앙을 갖고자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그래서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끝으로 이 베스파니우스, 티투스,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 왕조를 플라비우스 왕조라고 이야기합니다. 69년부터 96년. 그래서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끝으로 이 플라비우스 왕조가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네르바 황제부터 오현제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가 이때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플라비우스 왕조 이전에는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왕조입니다. 기원전 31년에서 기원 후 68년까지의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왕조.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왕조 기원전 31년부터 68년, 그 다음에 플라비우스 왕조 69년부터 96년, 이런 순서가 되는 겁니다.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왕조의 마지막 황제가 누구였을까요? 저긴 68년에 죽은 사람. 네로. 그렇죠. 이때까지는 혈통 중심의 왕조. 그 이후로는 혁명 중심의 왕조. 그리고 69년도에 4명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3개월 만에 서로가 죽이니까 혁명 중심이니까 갈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겁니다.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 그 다음 베니파시우스입니다.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 베니파시우스,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왕이 됐습니다. 베니파시우스는 유대를 제압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다 제압하고 예루살렘만 포위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로마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들 티투스에게 예루살렘 정복을 맡긴 겁니다. 베니파시우스는 자신을 뭐라고 불렸냐면은 우주의 보호자라고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 당시에 네로가 황제가 죽고 나서 전국이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왕이 차지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면서 이제 평정이 됐다. 그래서 우주의 보호자다, 보존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니파시우스 황제는 원로원 출신도 아니고 귀족 출신도 아닙니다. 평민 출신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평민으로서 장군이 되고 황제까지 된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최초에. 그래서 유대 정복 전쟁을 할 때 아내가 죽었는데 평생 독신으로 삽니다. 그리고 황제가 되어서도 평민 출신이었기 때문에 선정을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는 이런 특징이 있는데 선정을 베풀고 죽으면 그 황제를 신격화시켜가지고 신이로서 숭배하는 이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어서도 자신을 로마를 잘 돌봐달라는 그런 왕으로서 죽어서 로마를 살았을 때처럼 잘 돌봐달라는 그런 뜻으로 신격화시켜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베니파시우스는 평생 군인이었습니다. 평민 출신이었고요. 그래서 죽을 때도 어떻게 죽었냐면은 병들어 죽었는데 79년에 난 군인으로서 누워서 죽일 수 없다. 죽음을 맞이할 수 없다. 그래서 일어나서 군인답게 죽어야 된다. 황제였지만 몸을 일으키다가 죽습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죽기 전에 아마도 내가 점점 신이 되어가고 있구나 라고 말을 남긴 사람이 베니파시우스입니다. 네로가 원로원을 무시하고 폭정을 행했기 때문에 이 베니파시우스는 원로원과 사이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원로원에서도 이 사람을 황제로 세웠고요. 좋은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반란이나 이런 것이 없었어요. 또 평민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사정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인재를 곳곳에 등용했습니다. 그래서 속주 출신들, 이방인 출신들, 속주 출신들의 이 사람들을 원로원으로 뽑아서 원로원으로 등용시키기도 했고요. 그런 속주 출신 중에 한 왕이 나오는데 트라야누스라는 왕이 속주 출신의 왕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뽑힌 그러한 사람입니다. 베니파시우스는 아들 티투스에게 예루살렘을 맡기고 돌아왔습니다. 이때 이제 성경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유대 공주 버니게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티투스는 이 버니게라는 유다 공주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마치 호동왕자와 낭랑공주처럼 척대자잖아요. 로마 군인과 황제의 아들과 유대 공주. 베니게는 누구냐면 헤롯 대왕의 징송자인 아그리빠 2세의 누나였습니다. 아그리빠 2세. 사도행전 25장 13절 한번 찾아볼래요? 사도행전 25장 13절. 이제 성경을 계속 찾겠습니다. 좀 사도행전 25장 13절. 거기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알려면 이런 배경적인 것을 알아야 되고 성경과 관련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25장 13절. 수일 후에 누가 좀 큰 소리 읽어주겠어요? 25장 13절. 수일 후에 아그리빠와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왔다. 여기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이죠.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리고 여기 버니게 있죠. 헬라어로 베르니케입니다. 버니게. 바로 이 사람과 사랑에 빠진 거예요. 유대 공주. 그리고 아그리빠 2세는 자기 동생.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냐면 또 버니게라는 사람은 벨리스 총독 유대인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드루실라라고 합니다. 그 드루실라와 친자매 사이입니다. 벨리스 총독 유대인 아내 드루실라 친자매. 이 자매는 누구냐면 이 아버지가 누구냐면 사도 야고보를 죽인 헤롯 아그리빠 1세의 딸들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의 딸들 드루실라, 버니게, 아들은 헤롯 아그리빠 2세. 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헤롯 왕이 그때 헤롯 왕이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누구를 죽이죠?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한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3절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때는 무교절이라. 그래서 어떻게 하죠?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베드로를 잡으려면 그 무교절이라. 그 다음 잡음에 옥에 가서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예, 사도 야고보를 죽였고요. 그리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옥문이 열리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온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이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요 헤롯 왕이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그리고 그 딸이 드루실라, 다시 말하면 벨리스 총독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또 한 딸이 그 언니가 버니게입니다. 그 버니게가 티투스 장군이 사랑했던 유대 공주였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24장 24절 또 한번 보세요. 여기에 누구 아내인지 나옵니다. 24장 24절. 바울과도 관계된 사람이기 때문에
24장 24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든. 드루실라가 나오죠. 벨릭스 총독의 아내가 유대 여자 드루실라였습니다. 이 드루실라가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 자매가 버니게, 그리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버니게와 자기 동생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동거를 합니다. 아주 콩가루 집안이에요. 자기 남동생이죠. 친동생과 동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사이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2세도 그렇고요. 버니게도 그렇고. 방탕한 여자가 버니게였습니다. 첫 번째 남편 마르쿠스가 있었는데 그 남편이 죽자 자기 숙부와 재혼한 사람이 버니게예요. 숙부와 재혼했는데 숙부가 또 죽었자 자기 남동생 헤롯 아그리파 2세와 동거 생활을 합니다. 그때가 나이가 30세인데요. 이때 티투스 장군이 자기 아버지 베스파니아누스 황제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팔레스타인에 주둔하고 있을 때 그를 유혹해서 그의 애인이 됩니다. 티투스 장군의 버니게가 정식 부인이 되어서 로마 황제의 황후가 되려고 꿈을 꿨던 사람이 버니게입니다. 그런데 로마 원로원과 로마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티투스는 어쩔 수 없이 버니게를 버리게 됩니다. 왜냐면 왜냐면은 클레오파트라라는 예전에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동양 외국인들한테 여자한테 좀 학을 띄었어. 이런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 사도 야고보를 죽인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 그 가문에도 복음이 들려졌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헤롯 왕가는 예수님과 적대적인, 하나님과 적대적인 그 가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가문에게도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를 보내서, 바울을 보내서 복음을 듣게 합니다. 그런 집안의 딸들, 아들 아그리파, 헤롯 아그리파 2세, 그리고 버니게, 헤롯 아그리파 1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버니게는 아주 이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지고 그렇게 살았겠지. 좋은 가문, 유대인의 그 공주였어요. 좋은 미모를 가지고 자신의 야욕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유대의 마지막 황실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티투스가 정복하고 나서 이제 왕은 사라져버리죠. 성전도 사라져버리고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관한 모든 것을 헤롯 아그리파 왕이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도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지명해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때 버니게는 티투스 장군보다 아까 30살이라고 그랬잖아요. 12살이 많습니다.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어려 보이고 동안이었나 봐. 그러니까 12살 밑에 그 남자를 그렇게 꽂을 수 있었지. 그래서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이제 완전히 다 정복하고 로마로 돌아갈 때 함께 가게 됩니다. 버니게와. 그리고 버니게와 함께 콜로세움에 가서 검투사 경기를 보게 됩니다. 이때 로마 시민들이 버니게를 보고 버니게의 야유를 보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클레오파트라에 엄청나게 한번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원로원과 로마 시민들이 버니게에 대해서 반대를 격렬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티투스도
버니게를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티투스도 뭔지는 모르지만 속마음은 모르지만 진짜 사랑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평생 독신으로 지냅니다. 자녀가 없어요. 자, 티투스 황제가 이렇게 황제가 됐을 때 첫 해 어떤 일이 있었냐면 79년에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합니다. 이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했을 때 티투스 황제는 직접 자기가 몸소 뛰어다니면서 그 모든 것들을 처리했던 왕이 티투스 황제입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81년에 로마 시내에 전염병이 돕니다. 이거 역시 티투스 황제가 몸소 뛰어다니면서 다 불쌍한 백성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돌보고 티투스 황제가 합니다. 그래서 과로로 이것을 전 진두 지휘에다가 과로로 온천에 가서 며칠 있다가 죽어버립니다. 평생 독신으로 평생이라고 몇 년 살지 못했죠. 어쨌든 애가 없어요. 결혼도 안 했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동생인 도미티아누스가 황제가 된 겁니다. 이 서민 출신이었고 아버지가 평민 출신이었잖아요. 베스파니우스. 그리고 군인 출신이었잖아요. 이 티투스도 그렇고 정치를 백성들에게 그래도 사랑하고 아끼고 그랬던 자기가 밑바닥부터 올라갔으니까 그런 반면에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기의 아버지가 황제였고 자기 형이 황제였기 때문에 황궁에서만 자랐어요. 그리고 자기가 황제가 될 꿈을 못 꿨어요. 젊은 자기 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황제의 교육도 받지 못했고요. 서민 출신, 군인 출신 아버지와 형과는 다르게 왕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치스러웠습니다. 밑바닥 생활 없이 30세에 황제가 됩니다. 왕위로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문제는 자기는 살아서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서 황제로 숭배받기를 원하게 됩니다. 선정을 베푼 후에 죽어서 황제가 신격화되는 것이 로마 전통이었는데 자기는 살아서 황제 숭배를 받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미티아누스는 결국에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의 모든 통치 기록이 말살되는 형벌을 받습니다. 원로원에 의해서. 그래서 이 통치 기록이 말살되는 형벌 때문에 사도 요한의 반모섬 유배가 풀려나게 되는 겁니다. 도미티아누스는 유대인과 기독교인 모두의 반발을 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하나님으로 모시라고 그랬으니까 살아있을 때 반유대교 법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개종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20세가 넘으면은 율법에 의하면 성전에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파괴시켰으니까 이제 이 성전세를 주피터 신전에 성전세를 내라고 했던 것이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예요. 그러니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반발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라고만 하면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친척들이 여기저기 살아있는데 그들을 불러가지고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사해서 다 보니까 다 농부였습니다. 아주 천민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친척들이. 그래서 이런 무지렁이가 어떻게 반란을 할 수 있겠는가 라면서 다 풀어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이 핍박의 범위도 소아시아까지 넓혀지게 됩니다. 네로 상태에서는 네로 당시에는 로마 내에서만 한정되어 있었는데 소아시아까지 넓혀지면서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추방돼서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직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스파니우스, 티투스,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렇게 된 티투스와 베스파니우스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고요. 누구라 했죠? 티투스하고 도미티아누스 황제. 딸도 있었습니다. 딸이 중요해요.
딸이 플라비아라는 딸입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누나인지 여동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플라비아에게는 자기 남매죠.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 플라비아의 아들 둘을 자기 아들로 입적을 시킵니다. 양자로 받아줍니다. 플라비아의 남편이 누구냐면 클레멘스입니다. 이 클레멘스는 누구였냐면 로마의 집정관입니다. 집정관은 어떤 사람이죠? 로마 원로원의 대표입니다. 또 집정관 말고 호민관이 있습니다. 호민관은 평민들의 대표입니다. 상원의원, 원로원, 집정관이라면 하원의원, 호민관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막강한 권력자예요. 공화 정치에서는 최고의 왕이 이 호민관이에요. 그런데 이 플라비우스와 그의 남편 클레멘트가 기독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그 플라비우스의 아들 둘을 자기 양자로 삼았잖아요. 큰일 났다. 이 다음에 내 아들들, 양자들, 얘들이 왕이 되면은 그 왕의 아버지와 엄마가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이 되어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이 자기 처형인가요? 뭐지? 동서라 뭐라 해요? 계급이 어떻게 돼? 자기 여동생의 누나의 내제, 매제를 사형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여동생을 유배보냅니다.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만약에 이들이 처형을 받지 않았다면 클레멘트와 플라비우스가 기독교인으로서 황제가 되었다면 기독교 핍박은 없었을 것이고 더 물론 역사에는 가정이 없습니다만은 더 기독교가 빨리 국교화 됐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 이 책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형이 누구라고요? 티투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81년부터 96년까지 예루살렘 성전세 내는 것을 로마의 신, 최고의 신이 주피터입니다. 주피터 신전에 내게 한 사람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그래서 유대인의 반란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그래서 공포 정치를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황제 네로에 이어서 기독교인을 핍박한 사람은 두 번째 핍박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로마 기시록에 배경이 되는 시대의 황제입니다. 사도 요한을 반모섬으로 유배 보낸 사람. 사도 요한 이 시기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미티아누스가 기독교인들의 핍박해야 할 이유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사촌인 플라비우스, 기독교인, 클레멘트, 그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것뿐입니다. 집정관이었어요. 그 사촌의 아내인 플라비아 도미틸라가 왕조. 이 도미틸라는 또 누구예요? 플라비우스 도미틸라. 도미틸라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 카타콘. 그렇죠. 지금 황족이 자기 동생, 자기 매제, 사촌, 동생 다 기독교인이야. 엄청난 거예요 지금. 도미틸라가 황족이면서 로마 신들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는 기독교라는 사실을 알고 그들을 추방시켜 죽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로마시의 남쪽 15km 정도 가면은 지하 6층입니다. 카타콤베 디 도미틸라가 있습니다. 황제 도미티아누스는 네로만큼 기독교인들에게 잔인하게 핍박하지 않았지만 그들을 추방시키거나 사회에서 고립시켜 어려움을 겪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밑에 줄, 이 당시에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누리던 영예와 재산을 포기한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다 포기해야 됩니다. 영예, 재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개혁교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세처럼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이 땅의 영예를 누리는 것보다 귀히 여겼습니다. 네로 시대에 수천 명씩 처형당했다는 것을 볼 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로마시에 이제 황제 혈족까지 기독교인이 되었으니까 로마시에 살았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핍박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 1세기 말까지 활동한 요한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핍박을 받았고 고난을 받는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했습니다. 가식적 교회. 그들은 요즘 밑에 그다음 달라 한국 교회처럼 광장에서 거리에서 소리를 내며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뭐 전도할 시기가 어디 있어? 영혼 구원 구령이라는 미명 아래 전도한다시고 전도지를 각색으로 만들어서 남의 교회 영역이나 아파트에 전단을 뿌리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각 교회는 정해진 교구가 있는 지역교회입니다. 그 지역을 벗어나서 대형 버스를 돌리면서 신자들을 실어 날린다면 어떻게 그것을 지역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 전도는 찌라시 돌리고 하지 않았어요. 밖에 나가서 전도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거 안 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 죽으니까 그냥 사는 거였어요. 그런데도 기독교인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교회가 많아졌어요. 그렇게 핍박을 받는데 지하 교회에서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들의 순교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커져가면서 로마 황제 가문에게까지 기독교인들이 생겼습니다. 구령의 사명이라고 하지만 혹시 세력을 형성시키려는 숨겨두는 의도는 없는지 자기 세력을 만들려고 그래서 버스 돌리고 그러잖아요. 솔직하게 양심적으로 살피고 회개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데리고 왔다면 양육하는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데리고 온 영혼들을 교회 지도자들이 돌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자문해야 합니다. 혹시 외형적인 것, 가식인 것, 대중적인 집회만 즐기고 악한 마음을 숨긴 채 굴욕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내세우고 있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도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지도자와 면담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자라야 하는데 자신이 무슨 그 도시의 총대 주교나 총대 감독이 된 것처럼 착각해서 대형 모임을 주도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로마 감독이 로마 교황이라고 칭하면서 우주적 교황이라고 했는데 교황제도의 시작이 누구죠? 교황제도. 그래서 이때부터 중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황제도를 시작. 교황, 교회 황제다. 온 우주의 황제다. 그레고리우스 1세입니다. 590년. 이때부터를 중세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590년. 교황제도.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와도 말씀과 교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자식을 낳아놓고 양육하지 않는 버려두는 거죠. 부모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제 교회는 성장과 확장에 탐심 버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정돈된 기독교의 진리를 나타내야 합니다. 복음은 상품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윤을 남기는 기업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바자회들 하셨죠? 커피숍 싸게 한다고 팔았죠?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목적은 선교다, 구제다, 전도다. 목적, 동기, 과정까지 합당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합니까? 이윤을 위해서 바자회하고 커피숍을 하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목적으로 하면 안 돼요. 이것은 기업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목적이 어찌됐든 말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바자를 하든 뭐 구제를 위해서 커피숍을 하든 말이야 좋지. 개혁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이 바른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사람에게 가르쳐야겠습니까? 얼마나 가르치면은 이렇게 비해볼까요? 아이를 키우는데 얼마를 돌보고 가르치면은 그 아이가 자라서 자신의 몫을 할 수 있을까요? 아이를 키운다고 할 때 교회는 양육이거든요. 그 아이가 어떻게 자랄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바르게 자기 몫을 할 수 있을까요? 몇 년을 가르치면 몇 년을 돌봐야 하면 몇 년 돌봐야 되죠? 한 1년?
2년? 평생이에요. 평생 배우고 돌봐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돌보지도 않고 양육하지도 않고 낳기만 하면은 지금 그러잖아요. 교회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놔놓고 버리는 거예요. 입양을 보내든 뭐 자기가 알아서 크겠지. 지금 그러고 있어요. 혼자서 알아서 큰다고요? 얼마나 공부해야 되는지 아세요? 고3이? 그래야 대학 가죠?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4년까지 16년 걸려요. 일반 학문에서 16년 동안 공부해서 대학 가는데, 대학 졸업하고 그래야 직장 가서, 직장에서도 공부하잖아요. 평생 공부하는데 얼마나 공부해야 돼요? 영혼을, 그 육체적인 것보다 더 귀중한 영혼에 대해서 다루는 교회는 얼마나 공부해야 돼요?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한 몇 년 후면 제대로 설 수 있을까요? 안 변해요. 절대 안 변해요. 옛사람 모습 그대로 살아갑니다. 무늬만 교인이고요, 새 사람이고 뭐 구원받은 자고 그렇게 말하지?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가시적인 것으로 그 교회만 참석하고 있을 뿐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만 몇 가지 할 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코스웍이 아닙니다. 근데 코스웍을 해요. 커리큘럼입니다. 코스웍은 뭐냐면 제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1단계 뛰었으니까 2단계 뛰었으니까 당신은 집사 자격이 있어, 권사 자격이 있어, 장로 자격이 있어. 그래서 장로 임직하기 전에 장로에 관련된 그 코스웍을 수료하면 됩니다. 이게 코스웍이에요. 교회에서 하는 것이 코스웍입니다. 아니에요. 커리큘럼이에요. 반복적으로 계속 반복해야 돼요. 커리큘럼을 가지고 이러한 로드맵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중세, 교회사를 배우고요, 기독교 강요, 교리, 예배, 이런 커리큘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나는 한 번 했는데 다 아는데 다 배웠다? 이거 아니에요. 그것은 코스웍입니다. 한 번 하고 끝내는 거 코스웍입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커리큘럼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요. 신앙고백서 이거 하는 것만 해도 평생에도 너무 많아가지고 못해요. 근데 어떤 다른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시간적으로도 없어요. 자, 계속해서 이 부분까지만 읽겠습니다. 59페이지 위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하는지 목회자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목회자가 영적 자녀만 낳기만 하고 키우는 수고를 하지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는 양심을 거짓 목사입니다. 목회자가 매우 좀 밀물처럼 들어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목사가 그들의 이름도 몰라요. 그들도 자기 교구 목사 이름도 몰라요. 무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 대책도 없다면 목자장이신 주님께서 그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교회가 수적 성장에서 혈안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올바로 전파하고 어떻게 올바른 성례를, 바른 성례를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각종 이단들이 기존 교회에 들어와서 참된 양떼를 감히 구해내겠다고 합니다. 교회의 모습이 상실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단을 통해서라도 교회에 충격을 가하겠다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예레미야의 선포와 무감각했던 유다의 마지막 왕이나 거짓 선지자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60페이지 카타콤 바로 위에 넷째 줄. 당시 기독교의 매력은 순전한 도덕성이었습니다. 최초의 기독교 변진과 순교자 유스티누스, 터툴리아누스, 키프리아누스의 개종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한국교회도 도덕성이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것입니다. 카타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이때 이 카타콤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길로 이야기하면은 이 카타콤이 신우주에서 부산까지 927km입니다. 빽빽하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927km. 서울서 부산까지가 420km인데요. 927km의 그 미로 같은
이 카타콤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습니다. 25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숨겼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카타콤은 이태리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고 튀니지에도 있고 알렉산드리아 소아시아까지 터키에도 발견됩니다. 결국 압정을 행하던 도미티아누스는 모반자에 의해서 96년 9월 18일 살해를 당합니다. 이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미틸라 집사장이었던 해방도였던 스테파누누스라는 사람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